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산에 딱 이르러 가지고 시내산이 그딱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반전의 시기라고 했죠. 시내산까지 오는 데는 홍해를 건너고 또 르비딤 전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구원의 여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신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제 삶의 코드, 율법, 또 삶의 법칙 이런 걸 이제 신해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는 지금까지는 구원받은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코드를 제시해주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갈 때는 무슨 규율이나 뭐 규칙이나 이런 게 없죠. 뭐 홈레스들이 무슨 규칙이 있겠습니까? 그냥 배고프면 어디 구걸해서 밥 먹고 잠 오면 자고 또 뭐 볼일 보고 있으면 뭐 아무 데나 편한 데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도 삶의 규칙도 없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안 시키고 편안하면 먹고 놀고 일 시키면 뭐 일하고 그냥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뭐 삶의 계획이나 자기 개발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너가 자유인이 되어졌고 너가 이제 해방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자유를 가지고 옛날에 노예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로 하나님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런 삶의 이 패턴을 딱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 이방을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뭐더 족쇄나 올무나 그런 게 아니죠. 이걸 지키면 너가 정말 그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뭐 상관하지 않지만 자기 백성이니까 얼마나 최고의 원리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가 뭐 우리 자녀를 봐도 그랬죠. 뭐 다른 옆집 애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은 없지만 내 자녀에게는 가장 최고로 좋은 걸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아마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진리를 너희에게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서 나온 말씀이 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정말 우리 인생에 무리가 없고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지만 매뉴얼 아닙니까? 매뉴얼. 차가 고장 나면 그 차를 만든 사람 포드가 매뉴얼을 아니까 포드가 만지면 모든 차가 다 고쳐질 수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잘 아니까 이 길로 가면 너 제일 편안한 길이야. 그러면서 제시해 준 게 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제시해 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격식을 차리는지 모릅니다. 이 격식을 차리고 이 말씀을 줄 때 정말 까다롭고 까다롭고 까다롭게 하셔가지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어려운 격식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걸 이제 쭉 순서로 살펴봅니다. 오늘 보면 여기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렇게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십계명이 돌판에 적혔잖아요. 돌판. 돌판에 적힌 건 어디 나옵니까? 근데 그걸 이게 다 추적해 보면 하나님이 이걸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앞에서도 이게 지금 맨 처음 이게 나오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했으니까 이때가 이걸 이제 신명기로 보면 신명기 5장에 보면
예,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렇게 5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듣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해준 말이 아닙니다. 이건 아까 그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3일 동안 성결이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한 번 더 올라가서 얘들이 승결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모세만 올라갔다가 모세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흑암 중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온 백성들이 다 있는 200만 앞에서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은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었다는 겁니다. 200만이 쫙 모여 있는데 그 200만이 모여 있는 그 위에 하늘에서 모세가 십계명 들고 와가지고 야, 이 십계명 봐봐라 이거 하나님께서 해준 게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하늘에서 소리가 막 울려가지고 이 형상은 보지 못하고 천둥 번개 같은 그 소리가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메아리 치면서 이래가지고 200만이 모여 있는데 이 말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들으니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서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모세가 당신이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 준엄한 음성이 막 메아리 치듯이 막 너희들은 들을 지어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말씀이 내려오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 메아리 정도가 아니라 막 그게 전율이 날 정도로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막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이러다 우리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내 우리가 그거 꼭 말씀 지킬 때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그만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대신 말씀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니까 모세가 알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할게. 너희들 진정해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저하고 말씀합시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으로 올라오라.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이렇게 했으니까 막 시내 산으로 올라간 건 아닐지라도 그냥 흑암이 쫙 내려 있는 그 들판 끝으로 모세가 딱 나아가니까 모세가 제단에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음성을 모세만 듣는 내용이 2장 23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24장에는 피의 언약을 이제 맺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십계명은 직접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직접 흑암 중에 나와 가지고 말씀을 딱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 너희들 이 말 지킬래 안 지킬래?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따라 할래 안 할래? 이제 이래 가지고 내가 지키고 말이죠.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말만 하면 되겠냐? 식을 하자. 이래 가지고 짐승을 잡아 가지고 피를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이게 신명기 이게 말씀 모르겠는데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에 뭐 이게 신명기 출애굽기 24장인데 24장에 보면 출애굽기 20 이게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5절 이후에 5절 이후에 보면 언약을 맺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했다는 말은 모세가 흑암 중에 가서 들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낭독하니까 듣게 되는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언약의 피니라. 너 이거 십계명 지킬래 안 지킬래? 그리고 내가 좀 구체적으로 모세가 가져온 그 말씀 너 지킬래 안 지킬래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지켜야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인데 그걸 안 지키겠습니까? 야 근데 내가 너희 믿을 수 있겠냐? 이러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그 양푼에 담은 피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너 이 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죽었잖아 짐승이. 너도 이거 안 지키면 피 뿌린 거 맞지? 언약을 했으니까 너 안 뿌리면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너 다 죽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지켜라.
그게 뭐 안 지켜서 안 지키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그러고도 하나님이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야 너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적어주는 거예요. 이 진짜 하나님 이게 진짜 고집이 엄청나죠. 얘네들이 꼭 지켜야 된다. 이 꼭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직접 막 천둥을 치면서 말씀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피를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 못 믿겠다. 이래 너 혼자 올라와 이래가지고 십계명을 다해가 돌판을 들고 내려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지키겠다고 철떡같이 약속했던 사람들이 내려가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니까 모세가 열을 받아가지고 막 돌판을 하나님이 주신 돌판인데 막 던져가 깨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야 얘들하고 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 얘들은 내가 죽여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낼게. 그래야 너도 생각해봐라. 모세야 너도 생각해봐.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 정도는 내가 했으면 자기들도 그래도 한 1, 2년이라도 버텨야지. 이 뭐 며칠도 안 됐는데 우상 40일 동안 안 내려왔다고 우상 만들고 야, 이 백성들 내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 백성은 이제 다 죽여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이제 32장에 보면 이제 32장 내가 찾아놨는지 모르겠는데 32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죽이시되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이 백성이 광야로 나갔다가 다 죽게 되면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인도했다가 구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용서하겠다. 모세 너를 봐서 용서하겠다. 다시 올라와라. 이래가지고 올라오니까 다시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 송아지 만들었던 사람 중에 이놈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처단하려고 나올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때 나온 사람이 레위 아닙니까? 레위 지파가 나와. 레위 지파가 성직자 지파긴 하지만 나중에 성직자가 되기 전에는 그 세겜 땅에서 디나가 그 겁탈을 당하고 이러니까 레위가 나와가지고 막 다 죽여버렸죠. 칼 잘 쓰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성격을 완전히 성깔을 다 죽이고 나중에 다 제사장이 됐지만 옛날에는 막 분나무 그냥 칼로 다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이때는 칼을 들고 누가 죽일래 이렇게 나오니까 레위가 딱 나와가지고 우리 지파가 다 죽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3천 명을 그때는 의로운 칼이죠. 그래서 이제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노를 좀 진정시키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받아온 돌판이 그게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이거에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게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수고를 해서 만들어낸 게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 번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이 십계명대로 내가 이 십계명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십계명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돼. 우리가 뭐 은혜의 시대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율법보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물론 그거에 맞긴 한데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십계명을 묵상을 하고 그걸 이제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고 평안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다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자꾸 생각해보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요즘은 십계명 이런 거 많이 이제 신경 안 쓰는데 물론 이제 이 십계명이 다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최고의 율법은 하나님을 내 몸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말씀 자체도 참 우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십계명을 좀 잘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집사님 부부가 뭐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먼저 이렇게 다 돌아가시게 돼 가지고 애가 딸이 이제 둘이 남았는데 거의 고아같이 이제 이렇게 크게 가는데 뭐 그 고아원 그걸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거기 보육시설 거기에는 가지 않고 이렇게 자랐는데 애들이 참 반듯하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뭐 예의도 있고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니까 야, 내 부모도 없는데 누가 이런 걸 다 가르쳐 줬냐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 엄마가 말씀하신 유언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십계명을 그 침대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그걸 우리가 매일 들으면서 그걸 매일 보고 밤에 자기 전에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읽고 뭐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삶의 길이 다 있으니까 그 길을 잘 따라가니까 얘들이 혼자 살아도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찾아서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 뭐 학위를 가졌다 해도 자기 욕심 때문에 다 망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냥 십계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IQ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지혜만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저도 어릴 때 애들한테 십계명을 좀 어쩌든지 그냥 아마 주입을 시키고 이렇게라고 해서 좀 가르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뭐 도적질 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 안에 관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뭐 꼭 도둑질이 아니라도 탐심을 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코인에 투자한다든지 뭐 이렇게 엉뚱한 것에 이렇게 탐심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다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 안에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또 뭐 이성의 유혹도 얼마나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 이미 다 주어져 있고 또 남의 물건을 또 탐하지 말라 그런 말씀 안에 그런 게 우리가 시시각각 우리에게 그 다가오는 유혹이죠. 뭐 꼭 진짜 우리 물건을 훔칠 만큼 그만큼 적극적으로 나쁜 짓 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내면적인 면에서 뭔가 좀 탐욕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이죠. 그때 말씀을 아주 굳건하게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회자들은 뭐 탐욕이 없을 것 같지만은 목회자들은 좀 물질에는 조금 뭐 탐욕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집이나 뭐 이런 관계 이런 것에서도 얼마나 그 욕심이 많습니까?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노회를 해보면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목회자들도 다 탐욕이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그게 아주 그런 게 너무나 정신에 딱 박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흐트런 길로 잘 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란 건 정말 우리가 깊이 날마다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될 그런 길이 되겠죠.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어, 그 당시에는 뭐 다른 풍요를 주는 신 이런 신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날의 우리의 신들은 그냥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이 다른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유혹이 찾아오죠. 저도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 그 크레인 기사를 좀 내가 한 몇 년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좀, 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제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런 생각이. 그 방송 듣는 분은 앞에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앞에서 크레인 기사 이제 월급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민 딱 와가지고 공부하기 전에, 학위 따기 전에, 저기 크레인 기사를 내가 한 5년 했으면, 한 7, 80만 불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공부를 했으면, 그래도 좀 여유롭게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있기도 한데 그게 잘못하다 보면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냥 원래 가던 길을 그냥 포기하고 안 갈 수도 있게 되는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고,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우상은 앞에서는 어떤 대상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둘째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그 형상 안에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다라고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틀 안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이런 일은 못 하실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모셔도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이 200만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 응하는 것을 내가 곧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노년에 내 이제 후반전도 아니고 후반전이 아니고 연장전이죠. 지금 우리 연장전을 뛰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연장전에 무슨 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연장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연장전에 지금까지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내 나이에 무슨 내가 더 이상 소망과 꿈이 있겠느냐? 이 와가지고 지금 과부 둘이 모여가지고 뭐 먹을 거나 제대로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나오미, 네오미, 영어로는 네오미 아닙니까? 네오미, 그 조이, 내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나를 그 비트네스, 마라, 스라림으로 내 인생을 불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지나온 세월들을 다 돌아오면서 하나님 참 내 인생 그냥 스라림밖에 안 남았네요. 이렇게 하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내 연장전에 나를 꿈도 꾸지도 못했던 이런 역사가, 오벳을 낳고 나오미가 어떻게 그 나이에 손자를 알아볼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뭐 저기 어 예. 저 노인들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노인들 모이면 손자 자랑하면 5불씩 벌금이다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부 다 오면 그 손자 얼굴을 대가지고, 야, 우리 손자 안 봐라, 우리 손자 안 봐라. 손자를 보면 그렇게 귀엽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만 귀엽지 뭐 옆 사람이 그렇게 뭐 애들 귀엽긴 하지만 옆 사람이 그렇게 뭐 감탄할 정도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이면 자꾸 그 자랑하니까 말년에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연장전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 가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무슨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온 200만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여전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꿈을 꿔야 돼요. 내 인생, 남은 요 인생, 제가 남은 우리 마지막 연장전 이렇게 얼마 안 남은 인생이랄지도, 이때 내가 무엇을 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까? 거기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아직 내가 기력이 남아있는 동안은 나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선교를 통해서 뭐 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하여튼 섬김을 통해가지고 나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을 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꿈도 꿀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우울증 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한 것은 저 북쪽에 가서 아람의 아사엘 왕을 세우고, 하사엘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후세를 세워가지고 그 사마리아의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래죠. 마지막 사역이 3명 세우는 거죠.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 3명 세우고 이제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은 일이 아니죠. 후손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다음 세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3명을 위한 사역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엘리야가 처음에는 자기가 막 큰 사역을 해가지고 이 민족을 내가 이 아합 시대 무너져가는 이 민족을 내가 세우리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우울증으로 떨어지고 민족은 다 못 세웠지만 마지막에 쇠명을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아하 왕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꿈을 꿔서 내가 뭐 큰일이 아니라도 하여튼 쇠명이라도 내가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기도회라도 계속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이 모임이 이 웨이메이크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뭔가 내가 좀 도와줄 일이 없겠는가? 또 이중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다가 제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쓰임 받으면 제가 하사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게도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그냥 하나님을 하여튼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아 내게도 이런 꿈이 있었지 나머지 이 인생은 내가 이 꿈을 가지고 한번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 아, 그래도 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나. 이렇게 제안을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그냥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저들의 지도자는 끝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에게도 바라고 또 저도 그런 기대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저 자신에게도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아는 그 최찬빛 교회도 또 권사님이 있는 교회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성전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역사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내 욕심이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꿈을 우리가 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안에 넣어가지고 제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여기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꿈꾸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고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75세, 85세가 되고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0년에 85세에 여전히 와이프도 뭐 애를 낳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나 그냥 상속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야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우리도 그냥 차선을 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나이도 됐고 하니까 무슨 또 내가 옛날에 하셨던 그 꿈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요 내 종이나 그냥 상속자가 되고 실제로 내 혈육은 아니지만 막 이 정도로 막 이렇게 하면 막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차선을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날 오리지널 그 아들이 있는데 왜 꿈을 포기하냐?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무뼈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바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잠자지 마시고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꿈을 꾸세요. 하늘의 별을 보세요. 하늘의 별을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이 연사가 지금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있겠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길로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시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단반지 단반지 맞죠? 단무지 아니고 단순 무식 뭡니까? 단순 무식 단무치는 뭐지? 단순 무식 지속? 지속입니까? 그게 아니고 단반지를 한다고 해야 돼요. 단순 반복 지속. 단순 반복 지속. 언제나 나는 기도한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는 항상 있어서
단순 반복 지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나는 이 일만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된다고 해도 이 노아처럼 단반지 정말 다른 사람들이 Are you crazy? 하면 Yes, I'm crazy in Christ. 예수 안에서 내가 미쳤다고 하면서 계속 그냥 배를 지어가는 겁니다. 120년 지나야 비가 내리게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좀 우리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물론 내 꿈이 내 마음의 야심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 연장전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구원하신 이후에 이제는 삶의 코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면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이 약속을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 약속을 정말 귀중하고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마음판에 잘 새겨 박아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끊임없는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이 길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상 안에 머무른 분이 아닌데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을 포기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환경들 때문에 무너지고 시도하였다가 포기하고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상실감 또 성취되지 못하는 이런 상처들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도록 하시고 끝까지 그래도 우리가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내 하늘의 노아의 120년 이후에 하늘에 비가 쏟아졌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성령의 비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